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과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이 인간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인간이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배제하고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인간의 행복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근본이고 부모님은 뭡니까? 우리 육적인 근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나무 뿌리를 잘라냈을 때 그 나무가 금방 말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어버이를 부정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말할 수 없거니와 부모에 대한 공경시 없이는 인간의 전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모님을 업신여기게 되면 그런 사람은 곧 무엇과 같으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인간의 기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부모님을 공경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서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점 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같이 그렇게 지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버이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처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리고 너를 낳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말씀대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보고 내가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우리 향한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 보고 하는 말은 사랑의 음성이고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으로 들리게 됩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잔소리로. 근데 우리는 부모 말씀을 답답하게 여길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겨질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와는 또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는요, 더 다릅니다. 더 달라요. 근데 어떤 부부는, 젊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중에 늙어서 자식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요즘에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부모를 없이 않기 때문에 변명 삼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노인의 아픔, 노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한 길을 갑니다. 한 길. 그 길 어떤 길이냐? 지금 부모님이 걸어가는 이 길을요, 인생길을 멀지 않은 우리로 걸어간다라는 사실이죠. 걸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부모님이 겪는 고통도 역시 우리도 맛봐야 된다라는 거죠. 작년 그 청주했던 또 국무총리였던 고 김조필 그분이 그런 동시를 했습니다. 어떤 글씨를 했냐면 아이들을 울리지 말라. 지내온 길인 거를. 늙은이를 탓하지 말라. 다 가는 길인 거를. 여러분, 아이를 탓하지 말라. 왜냐? 누구나 그 아이의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한 가정, 실수의 가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또는 잘못할지라도 너무 탓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도 그 일을 걸었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탓하지 말라. 자식 너무 탓하지 말라. 또
너희를 탓하지 말라. 다 가는 길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젊은이들 언젠가는요,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인처럼 반복되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있으나 멀잖아. 젊은이도 늙어지면 자식들로부터 잔소리를 듣기 싫어 지겹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버이를 공개하는 것은요,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이라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하다. 여러분,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무슨 공경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줬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준다라는 거죠. 첫째는요, 근데 부모 공에 대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전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질서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햇빛을 비추잖아요. 누구에게 비춥니까? 악한 사람도 비추고 선에서도 다 비추잖아요. 너는 악한 이가 하나님 빛을 안 비춰주시고 너는 선한 이가 빛을 비춰줘. 그것이 아니에요. 햇빛은 똑같이 비춥니다. 비도 똑같이 내립니다. 악한 사람에게만 내리고 아니면 선한 사람만 내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래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똑같이 다 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모가 때로는 악한 부모가 있고 선한 부모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자식은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배된 것을 제거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서 6장절에 자녀들아 전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약속은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공경스럽지 않을 때 어떻게 공경하느냐라는 거죠. 공경스럽지 않을 때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서길서김 이렇게 말할 것이 틀림없은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들을 몰라본다고. 여러분 그런 거래요? 그래. 근데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잖아. 아기 우습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요, 부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있다는 거죠. 또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수르베게 여인의 절을 보십시오. 딸이 귀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시해버려요. 마치 괴로 취급을 해요. 괴로 취급. 그래도 옷이다. 그래도 주님의 상에 섰다는 부서를 멈춥니다. 괴로 취급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을 위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명심복음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슬프고 슬퍼도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느니라.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던가. 그 기쁜 은혜를 갖고자 하나 그 은혜가 하늘같이 다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나를 낳고 기르신 공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얼마나 씩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기르며 가르치는 수가 어떤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속히 풀어서 깨달았을 때만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빗나간 자식 사랑이 불효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부모 공경심이 점점 희박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자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요, 어떻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좋은 학교 가고, 너 그래야 좋은 일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해. 입에 나한테는 말입니까? 자녀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시는 별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넌 삶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렇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자기만 아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오직 개인주의, 나만 아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던, 다른 사람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나만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 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만연되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알고 또 부모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생각되면 부모가 아니라 자식까지도 내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그 부모가 자식까지 내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인 척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 한국에는 그 좋지 못한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입니까? 고려장이죠. 그렇죠. 악습이죠, 악습. 이것은 인간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늙지 않습니까? 여러분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고려장을 했어요. 그래서 늙으신 부모를 갖다 버렸어요. 젊은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져서 잔소리한다고 자식들로부터 구박받을 것이 틀림없어요. 젊은 생각 때는 안 할 것 같지만 나이 들면 건망증이 심해져서 조금 전 한 말로 그 말 잃어버리고 또 하게 되는 거죠.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산소로 여기서 길어먹고 있는 건 아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으로 청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도 우리 말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복을 받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는 행복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늙으신 부모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마음에 하늘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거니와 노인의 잔손의 간섭을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심지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망령기에 섞인 푸념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자식의 강요시비 하면서 들을 것을 요구한다고도 하나님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까지라도 용서 받아들일 줄 아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여금 늙고 죽을 때까지 인간은요 완벽하게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좀 완벽한 것을 요구해, 그죠?
완벽한. 근데 완벽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훌륭하고 모두가 실수한 일이 없고 모두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면 또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왜? 다 훌륭한데, 다 완벽한데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돕도록.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도록 부부를 허락하신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족하니까 서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라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녀는 우리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입다 때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섣불리 소원했어요. 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가오니까 누가 가장 먼저 맞아요? 사랑 딸이 이렇게 맞이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를 하나님께 드리잖아.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딸만 죽였어요. 그러나 딸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 한다면 이 딸의 모습은 어리석은 거죠. 그의 200년, 300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지목수유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겠더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공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가 단순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방도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근데 내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불평한다 한다면 상대방도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된다 한다면 또 누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부모에게 섭섭하게 드리는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지간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혹시 다른 부모에 비해서 우리 부모가 형편없다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써도 생각한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행들을 우리에 대해서 꺼내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일자로 찾아보면 부모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났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성광 정철 선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늘 잊고 살다가 그늘 깨닫고 보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더라. 부모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요, 깨닫고 나니까 이미 부모님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계시지 않더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생생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부모를 모른 채 살게 되면 진승마다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를 잘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고 후세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은 자녀를 진정하고 잘 교육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세상이 지위가 높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육은요, 학교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학교 교육은요, 지식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즘 어릴 때부터 교육하잖아요. 어릴 때 교육. 그래서 어릴 때도 뭐 국어도 가르치고, 그죠? 수학도 가르치고, 때로는 영어도 가르치고, 그죠?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요즘 뭐 참 어린이로 참 요즘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어릴 때 막 동생이 가서 뛰놀고, 그죠? 소꿉놀이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뭐 일어나자마자 뭐 어린이집 가야죠, 또 유치원 가야죠, 또 학원 가야죠. 참 그런 시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참 그런 시대. 좋은 시대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시대인지 하여튼 요즘은 어른들만 바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정말 바쁘다. 그죠? 아이들도 뭐 아침부터 낮 시간 또 학교 가죠. 또 끝나면 또 학원 가죠. 밤 막 10시까지 막, 그죠? 하여튼 그런 시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근데 학교육은 이게 지식적인 교육이에요. 지식적인 교육. 근데 가정교육은요, 삶으로 교육했네요. 삶으로. 내 삶으로. 부모가 삶으로.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부모는 그냥 엉뚱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자녀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교육해야 돼요. 삶으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가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욕하기를 잘하면 자녀가 뭐예요? 욕을 또 배우는 거죠. 욕은요, 쉽게 배워요. 보니까 아이들 보니까요, 안 하다가 이제 가끔 하면 그 아이 어떻게 그걸 잘하는지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육하기 힘든 것인지.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가정이 시작을 예수 믿는 내가 열어가야 되겠죠. 특별히 나 자신이 정말 먼저 삶에 번뇌되는, 그래서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는 자가 될. 여러분, 우리는 논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요, 지인입니다. 저도 지인이고 여러분도 지인입니다. 또 부모님 앞에는 여러분은 누가 봅니까? 누구나 부르짖어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산소리를 알고 손가락으로 막은 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인에게를 갈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챙겨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또 부모 앞에는 우리가 불의자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사니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섬길 뿐 아니라 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또 부모님 은혜를 깨닫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부르짖어가 아니라 효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433장